자, 오늘 1사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함께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람입니다. 발락입니다. 발락. 이게 모압 왕, 이방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고요.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더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신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 사람을 회유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명 선지자라는 사람 발람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불러오기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갈 마음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발람이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회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요. 심지어는 나귀가 가로막혀 있어요.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가질 않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너 왜 주인 말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아니 당신은 그래도 일명 영적인 자란 하면서 저 앞에 있는 무서운 칼을 든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하,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저쪽에서 사람을 원해서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마음을 또 가지고 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갈 때 가더라도 절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요. 가서 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씩 넘어가는 장면들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일사를 읽다 보면 네 번 정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얼뜻 보기에는 여기에서 저주를 뿜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는데 안 간다 하겠다가 또 갈 때 가더라도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갑니다. 또 회유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내용을 세 군데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불의 삭슬 위하여서 그 삭슬 사랑하다가 이 선지자가 미친 행동을 했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리고 유다서에 가면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가인의 길.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의 길. 두 번째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세 번째로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의 길. 이렇게 세 길을 지칭을 하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2장 14절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말씀하면서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4절에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그 잘못된 길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렇게 길을 만들었던 선지자가 발람이었다. 이 정도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선뜻 성경에 정확하게 뭐가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가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불순종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조금씩 그런 탐욕에 탐심에 욕심에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그냥 어떤 행동을 딱 해서 악한 행동으로 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잖아. 나쁜 말 하지 않았잖아. 내가 악한 행동하지 않았잖아.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좋은 행동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말씀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애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살짝 바뀝니다. 아까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가요. 저주를 퍼붓지 않더라도 결국은 가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어떤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양심의 벽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양심의 벽이 무너지면 이런 것들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양심의 벽이 무너지면서 타협을 이루어지고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케이트를 많이 쳐야 됩니다. 그 바리케이트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바리케이트, 기도의 바리케이트, 또 좋은 생각, 좋은 말씀, 또 우리의 사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고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영원한 진실과 비교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그것 또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화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태도들, 행동들,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굳이 이렇게 깊이
민수기에는 3장이나 걸쳐서 또 신약에서 3번이나 걸쳐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죄를 습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뜻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죄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된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에 귀찮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기쁨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람의 길을 살펴보니 이 발람이 처음에는 선지자로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불의 삭을 받은 사람이요 억울한 길을 간 사람이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잘못된 길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신약 성경은 비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양심의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성숙하게 다가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